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11쪽 잠언 1장 3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1. 안연히 살면 2. 상해와 재난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안연히 살리라 입니다. 겨울 시리즈로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늘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겨울의 자락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겨울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새누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우리는 4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계절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인생의 세월이 가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도록 이런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겨울이라는 메시지는 혹독한 추위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계절이라는 뜻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는 우리가 자연에서 느끼는 계절과 상관없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이 혹독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는 안연이라고 하는 그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연이라 하는 말은 편안할 안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연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편안한 상태, 안전함을 느끼는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안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언가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때 내 몸에 여러 군데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됩니다. 나도 나이를 드는 건가?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가? 이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이 어느 때 어느 분의 장례식에 갔다 와서 우리들의 마음이 착잡한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왠지 모르는 인생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내가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연수가 몇 년이나 남았나 이렇게 카운트해 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역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물러나게 되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지? 이런 막연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실제적인 그런 어떤 위협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말을 듣는 이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첫 줄과 끝 줄을 합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으로 삼을 만한 귀한 말씀들이 곳곳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서 특별한 섹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섹션에 가면 지혜가 이제 이건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인 지혜 자체가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지혜 자체가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서 말을 하는 그 구절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인격체는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이신 그 지혜 자체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 잠언 1장 33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체가, 그러니까 지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 자체이신 분이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 자체이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현현이다 혹은 화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직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안연히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연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시편 기자는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끝을 아래 거하는 이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너는 내 손끈을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얼마나 큰 손그늘을 우리에게 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그늘이 우리의 머리 위에 딱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비 한 방울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그 눈이 우리를 어떡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제 이 손그늘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끝 아래 있는 이는 안연하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은 안연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좀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살았던 때가 언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한 7, 80%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잠몽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40이 넘지 않은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으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잠몽 현상의 하나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꿈에서 내가 도망자가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도망 다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기도 하고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끊임없이 내가 쫓기는 꿈을 꿉니다. 이게 over 40를 체험하고 있는 이들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서글픈 일이에요. 왜 이렇게 낮에는 펄펄 일을 잘하다가도 꿈만 되면 그렇게 갑자기 내가 쫓겨다니는지 뭐 헤매는지 땀을 줄줄 흘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이게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끝을 아래 가야 된다는 생각이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은 복된 분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여러분이 노력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끝을 아래로 가야 되는데 내가 노력만 하고 있네. 이제 그러는 순간 잠몽이 깨지고 여러분들이 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안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연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연의 생각을 하면 이 스토리와 꼭 링크가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할 거예요. 아니, 왜 진작에 이걸 가르쳐 주시지 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최근에 암 환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중앙제일노회에 천안에 있는 예담교회에 목사님에 관련된 연락이 시찰장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답니다. 근데 그 암도 좀 상당히 병이 깊은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시찰 장님이 그 시찰 임원들하고 함께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노 회장님 오시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당하면 혹시 안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좀 힘들고 어렵고 한 노회원들을 보면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설교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갖고 그 성경을 딱 읽고 제가 이럴 때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preaching ritual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건 제 머릿속에 이 1년치가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짜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미리 준비했던 설교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정도만 하는데 이제 갑자기 예고 없이 어떤 설교 요청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채택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리추얼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딱 놓고 성경을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멘도 하기 전에 딱 하고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게 잠언 1장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떠올라서 뭐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열었더니 그런 날은요 손도 이렇게 말씀에 붙어요. 딱 피면 잠언 1장이 그냥 쫙 하고 펴져요. 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뭘 해도 되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 용어를 모르시네. 뭘 해도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 복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들은 성경을 하도 자주 펼치다 보니까 이쯤 가면 뭐가 있다는 게 있어요. 이 손에 이렇게 이쯤 가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쯤 가면 잠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 잠언 앞쪽이지 하는 감으로 이렇게 펼치지만 되게 5장 6장에 가서 펼쳐지지 이렇게 1장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착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무슨 신기한 체험이었냐면 되게 이렇게 말씀이 떠오를 때 잠언 이쯤 가서 찾아보면 되겠다 하는 영감 정도가 오거든요. 그날은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탁 하고 그래서 기도도 끝나기 전에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날 거기에 7분이 딱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 4분, 시찰임원 3분, 그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동행한 간사. 그래서 7분만 모였는데, 그래서 다른 시찰 분들은 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지 이제 그렇게만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새누리의 전설. 새누리의 전설은 뭐냐면 교인이 적게 오는 날 제가 설교를 대박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설교를 들으시려면 그냥 교인이 안 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7분이 모였는데 성경 구절 그랬죠. 그날따라 또 적게 모였죠.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기름 부심이 임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이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최경석 간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인들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하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응, 고려하지. 언제 한번 하자고. 그리고 왔는데 이제 이게 목회 일정표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금주가 뭐예요? 그 겨울 주일이잖아요. 아, 이게 예시다.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 다른 설교 본문을 줬었는데 그걸 제끼고 오늘 제가 그 예담 교회에서 그 목사님 부부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구했던 이 설교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연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밤에. 그것도 밤에 걸어오시는데 그 상징이에요. 그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 편안할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다가 풍랑이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서 바다 위를 땅처럼 밟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아, 그 놀랍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유명한 그 스토리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할만하시거든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라, 컴. 그래서 그가 배에서 점프했다. 그 무리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발바닥이 물속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땅처럼 딛고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호가 이제 터져 나왔지 않았겠어요? 그 다른 제자들이 그 지켜보다가 이야 됐다 신기하네. 이게 뭔 일이야?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람과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는 걸 보는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하얀 곡선을 쳤다. 바로 그 순간 뭐예요? 그의 발목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몸이 반쯤 빠졌다. 그래서 그가 주여 자기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어부가 수영할 줄 몰랐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파도가 그를 때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되찾을 겨를이 없었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물사람들은 그 뱃사람들은 이 바닷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근데 그렇게 센 것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이 안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믿음 속에서 안연했을 때는 바다 위를 땅처럼 딛고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연이에요.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의식하고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그의 뭐가 깨진 거예요? 안연이 깨졌어요. 안연이 깨졌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질병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질병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병을 갖고 있으셔도 질병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병이 혹시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디는 갑니까? 혹시 죽더라도 천국은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영생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안연이 깨진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연이 깨진 사람에게는 구원은 있는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직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안연히 살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듣고 그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는 안연했어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가 생활의 위협을 느꼈을 때, 현실적인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왔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뭐가 깨진 거예요? 안연이 깨진 거예요. 이게 아주 미묘한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다 위를 걷지 못했다고 지옥에 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뭐하고는 상관이 있는 이 얘기예요. 승리하고는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질병을 지압하려면, 우리가 현실적인 고통을 뛰어넘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안연이 있어야 된다고요. 안연. 이 안연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연을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걸 고칠 거예요. 뭐라고? sense of security. 그러니까 security를 느끼는 sense, 그게 안연입니다.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sense of security. 나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케어해 주시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안연이 되는 거고, 현실이 더 커 보이면 그게 깨지는 거고, 이게 안연이에요. 안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연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손끝을 아래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끝을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안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안연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안연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의 위협 앞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작동이 꾸준히 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여 믿음이 있나이다. 우리는 신바람 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름질합니다. 그러다 현실이 커 보여요. 그러다 갈릴리 바다에 푹 빠집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실이 커 보여 다시 물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물에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져왔다가 올라왔다가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기적하고 관련이 있어요. 능력의 나타남과는 관련이 있어요. 승리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시험을 잘못 본다고 야단은 치지만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아들을 야단치거나 뭐 했을 때 이게는 더 잘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아들에게서 뭐는 기대할 수 없습니까? 기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타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연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안연하셔야 돼요. 안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를 오고 가는 이 못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분들만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안연히 살면 상해와 재난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떠오른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2번에 상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다치거나
뭐 중상을 입거나 뭐 사고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몸이 상하는 걸 상해라고 그럽니다. 상해예요. 그리고 재난이라는 건 뭐 홍수가 일어나거나 태풍이 오거나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게 뭐예요? 재난입니다. 상해와 재난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제가 이런 구절 볼 때마다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워낙 까다롭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근데 생각나는 스토리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쌍둥이 자매가 그 쓰나미를 체험한 거예요. 막 몰려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해안가에 있는 무슨 그 나무에 그 이렇게 그 뭐죠? 그 서핑을 즐기다가 쌍둥이 자매가 서핑 경주를 하다가 갑자기 쓰나미가 나가지고 탁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경랑 속에서 해안가에 이렇게 꽂혀 있는 긴 그 막대, 그 장대 같은데 이제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겨우 버티고 그 붙들고 막 이러고 떨고 있는데 둘 다 크리스찬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얘기했어? Oh God, help us. 우리를 도와주세요. 둘이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파도가 와서 그 장대를 하필이면 정면으로 때렸답니다. 그랬는데 그 파도의 영향으로 쌍둥이 중에 그 동생은 해안가로 왔고, 근데 언니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언니는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해와 재난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런데 이제 뉴스는 여기에서 끝났어요. 뉴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제 상상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상을 했느냐면 제가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냥 무슨 상상을 했느냐면 그 살아난 동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언니는 데려가셨어요? 이왕이면 함께 살려주시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랐잖아요. 이딴 생각을 하느라고 말라요, 몸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을 텐데 별 생각을 다 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건 뭐지? 그런데 말이야, 상해와 재난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상해와 재난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상해와 재난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는 거지. 뭐라 그러냐면 상해와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는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의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찾습니다. 그가 선교하는데 극심한 핍박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그 아주 혹독한 고통을 겪거든요. 얼마나 감옥 속에서 추웠으면 두터운 외투 하나 갖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지경이었으니까 얼마나 매를 자주 맞았으면 그 쓰라린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억울하게 보이는 고통, 곧 고난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낸다. 그러므로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안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이 누리는 건 행복이지 안연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복잡한 인생살이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험난한 일을 겪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안연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챕터를 써주실 분이시다. 네,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우주의 창조주가 네 아버지이시고 네 인생의 주인이신데 무엇을 네가 꺼려 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네가 억눌려 하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호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숨이 콱콱 막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안연히 살며 여러분 5,000년의 역사를 견뎌온 우리 민족입니다. 이 더러운 정권의 5년 지나갑니다. 벌써 매일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여, 하루가 줄어들었네요. 5년만 참으면 되는 건데 이제 5년도 아니고 4년 몇 개월이네요.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언제 이게 끝나지 싶으니까 아주 소름이 돋았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살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이겨내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연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역사의 주인공이 주제자가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하니까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안연히 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